수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려놓음이에요. 둘째는 받아들임입니다. 이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은 다 피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말 같이 들립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 같아요.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 같아요. 또 받아들임은 억지로 무릎을 꿇는 굴종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나오미의 삶을 통해 룻의 삶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두 며느리까지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다는 굳은 결심이죠. 그럼 실상 내 문제에 빠지면 그런 거 잘 안 보입니다. 두 며느리가 내 인생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왜 너희는 나를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밖에 못 섬기냐, 이런 서운한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그들이 원한다면 떠나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려놓음이 축복의 도구가 돼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막내 며느리 오르바를 떠나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맏며느리 룻을 진정한 영적 동반자로 얻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오미의 내려놓음을 보았다면 오늘은 나오미의 받아들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나오미는 뭘 받아들였습니까? 고난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넉넉히 받아들임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조롱과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요?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이 모든 길을 나섰지만 실제로 베들레헴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길은 중단에 포기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옆길로 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실상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서 빨리 가고 싶다가도 자꾸 망설여지고 또 두렵기도 하고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는 그런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새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노새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익스프레스로 무슨 이삿짐을 실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가는 길에 좋은 숙소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그 떼약볕의 험한 길을 가는데 남편이나 남자들의 보호와 또 도움의 손길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야 되는 그런 험한 길이에요. 지금 가는 길도 험하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험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음이 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떠난 길이 멀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고 싶고 친절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과 머물고 싶고 더 좋아 보이는 곳 보면은 발길을 멈추고 싶은 곳, 험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나오면서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불평이 쏟아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이 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면 그 정도 기적을 맛보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 보신 분 있으세요? 바다가 벽을 이루어 이 양쪽에 서 있는 그 장면을 그 사이를 직접 지나간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애굽의 기마병들이 다 수장되는 걸 그 눈으로 똑똑히 본 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게 딱 사흘 갑니다. 사흘. 사흘이 지나자 악한 불만과 불평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것 경험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도,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고기가 먹고 싶어질 때도,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애굽 타령합니다. 끝까지 애굽 타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각오해야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자꾸 고난을 피할 생각하면, 그러면 불평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을 감당하고 각오할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사라지냐? 불평이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아이를 낳는 것, 기르는 게 쉽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합니까? 고난을 각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낳는 수고, 고통, 아이를 기르는 그 모든 수고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꽃길인 것 같지만 살아볼수록 이게 꽃길이 아니구나, 걸을수록 버거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인생이 다 고생이다, 고생만 다 힘든 것만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모든 게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끝없는 인내와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각오하고 죽기로 각오했는데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 놓고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담대한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고난에 맞설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합니다. 저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예수님처럼 고난에 맞설 용기를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슬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더 담대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좁은 길을 가려고 각오하면 그때부터 고난을 맞설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가 샘솟는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나오미가 받아들인 것은 조롱과 비난이에요. 자, 오늘 19절에 보면 온 성읍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한참 동안 망설여지던 일, 각오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에요? 온 그 동네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장안의 화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떠들며 말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해도 되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떠들며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떠들며 말했다는 뜻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떠들다는 히브리 말은 훔이라는 단어인데 혼란하게 하다, 떠들다, 선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성읍 전체가 나오미에 관해 아주 시끌벅적한 이야기로 서로 떠들며 다녔다는 거예요. 떠들썩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제일 듣기 좋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얘기가 뭐냐면 누구 싸운 얘기, 예, 그 다음에 뭐 그 탈선한 얘기, 예, 그리고 망한 얘기. 그러니까 셋이 합치면, 그러니까 탈선하다가 싸우다가 망한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예. 그게 뉴스예요. 베들레헴에 그런 얘기거리가 없었는데 너무나 좋은 얘기거리가 생긴 거예요. 성공한 얘기, 따뜻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보다 더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파급 효과가 크죠. 지금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뉴스 중에 대부분의 뉴스가 그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면 밤을 새서 즐겁게 얘기하는데 내 얘기면 조금도 듣기가 쉽지 않죠. 내 얘기를 누군가 숙덕거린다, 수군거린다, 여러분 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오미인 것 같은데 나오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풍족한 가운데 나간 그녀가 아주 초라한 가운데 돌아와서 그 모습을 나오미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 나오미의 환희, 기쁨이라는 그 이름의 여인 맞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 받는 것도 힘들지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은 사실은 더 힘든 일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오고 싶었지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바로 그 이유가 이거였을 거예요. 그가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향해 쏟아질 동정을 가장한 비웃음과 조롱의 시선들이었을 것입니다. 잘 살던 이가 망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야,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대. 가자마자 죽었대. 그런데 그 큰아들도 죽었대. 세상에 막내 아들도 죽었대. 여러분 이 쫄딱 망했대. 여러분 이런 얘기보다 더 또 얘기하기 좋은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어요. 보통은요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듣기 무서워서 오기 싫고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듣는 걸 몰랐을까요?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그들의 조롱 섞인 말을 이 나오미는요 담대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무슨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당신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폭삭 망한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사모님이 어떤 여자 성도를 잘 케어를 했는데 그 성도에게 비난과 이 얘기들을 듣게 된 거예요. 평소에 잘 케어를 하던 분인데 어떤 일을 계기로 이분들에게 이 사모님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사모님 흉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한테 달려와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순 없죠. 막 분이 나서 얘기를 한참 동안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집사님, 그분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나를 잘 몰라서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겁니까? 그 비난을, 그 조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그걸 못 받아들였으면 분이 나서 말을 잇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아꼈던 사람인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나를 욕할 수 있는가? 분노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 비난을 받아들인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모든 비난과 조롱을 다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만 탓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번져지지 않기 위해서 오해를 풀 수 있으면 풀어야 합니다.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해야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손을 떠나는 일이 있어요. 내 손이 안 닿는 곳이 있어요. 만나서 해명할 수 없거나 관계를 풀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주 견고한 선입견이나 반감이 이미 자리를 잡은 경우는, 그래서 해명을 하면 변명처럼 들리고, 그리고 설명을 하면 거짓처럼 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그림자와 싸우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싸우면서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마치 그 헛개비와 싸운 돈키호테처럼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싸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다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떠들어대는 소문에 상처를 안 받기로 결정하고 안 받는 요령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조롱과 그의 비난을 그냥 그들의 떠들어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당당하게 그 조롱에 맞서는 나오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 완전히 쫄딱 망한 여자다. 더 이상 나는 기쁨이라, 나오미, 기쁨, 환이라는 뜻이죠. 나는 더 이상 환이라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여자다.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쓰디쓴 괴로움의 여인이라 나를 불러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꼭 자조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자조적인 말이 아닙니다. 분노에 찬 말도 아닙니다. 그는 희망을 품었기에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을 했고,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단지 그가 변화됐다면 10년의 나그네의 삶을 통해 눈이 열린 겁니다.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견고한 자아가 무너지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지혜로는 살 수 없고 내 의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매우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철저한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죄인이 바로 나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학적인 부정적인 인간관, 자아관을 갖고 있다, 그런 걸 심어준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너는 죄인이라는 이 말이 비난처럼 들립니다. 공격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 충만한 이후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환자들이 자기가 환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많은 실패자가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분노하며 삽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때부터 병과 싸울 수 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기회를 찾아갈 수 있어요. 실패자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부터 새로운 성공으로 나아가게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부터 새로운 의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향해 조롱이 밀려올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하라. 이런 당당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실패자다. 죽을 죄인이다. 아니, 너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망이 없는 죄인이요 무능한 자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날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신다. 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오미에게서 가장 이 놀라운 세 번째 받아들임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0절, 21절 읽었지만 거기에 이 두 절에 전능자 혹은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가나요? 한번 세보시겠어요? 그렇죠. 4개, 4번 나옵니다. 4번. 이 짧은 구절에 전능자 혹은 여호와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1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비난과 조롱을 받아들이는 건 더 어렵죠.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영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의 받아들임이 앞에 두 받아들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림을 깨달았기에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조롱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서 잘못은 자기가 하고 탓은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자기가 불신앙으로 그 길을 떠나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모압 땅에서 결코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며느리를 둘 다 떠나보낼 용기를 가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험한 길을 끝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베들레헴의 풍년이 났다라는 소식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으로 들었을까요? 여러분, 원망이 있으면 그렇게 안 들립니다. 또 하나님을 그토록 원망했다면 왜 도대체 그렇게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분배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되돌아왔을까요? 온통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왜 도대체 다시 왔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원망이 있었다면 그는 다시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불과 2절 안에 4번이나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발견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알지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인정이 돼요. 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과연 진짜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금세 우리의 무지와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아신다, 주관하신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바라고 또 경험하는 선한 것, 아름답고 좋은 일들은 거기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악하고 끔찍하고 흉악한 그 모든 일도 그 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일, 끔찍한 일을 직접 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욥기이죠. 이 사탄이 욥을 쳐보시라고 제안하죠. 그런데 결국은 누구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무지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수족을 놀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당신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시기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나오미의 삶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히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도, 거기서 남편이 죽은 것도, 큰아들 작은아들 죽은 것도, 사업 망한 것도, 내가 아픈 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과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 질문에 예스라고 말하는데 그 예스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닐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가 걸렸는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한 분도 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지만 만약에 그게 제가 허락해서 내가 사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 코로나가 걸리게 됐다면 그걸 알게 되면 저를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하도 황당한 얘기니까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결제권이 있어서 결제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제가 허락해서 사인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망한다면 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그런 얘기 같이 들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은 매우 중요하고 큰 주제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따로 이제 다뤄야 될 큰 주제이죠. 방대하고 중요한 주제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예정론 그리고 신정론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수요일 날 로마서 9장 10장이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수요일 날 나를 살리는 복음 로마서 강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큰 주제를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오늘 20절 21절의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자들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대표가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자, 욥은 1장 21절에 그 모든 고난을 받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이 욥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신이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뭘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모든 나의 부와 축복과 성공과 내 이 행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는 걸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거두신 이는 하나님이죠. 근데 뭘 거두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대신 뭘 주셨어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도 알 수 없는 부스럼으로 온몸이 피부가 갈라지고 고름이 나오고 이 벽돌로 기와로 자기의 몸을 긁어대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아내가 보다 못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차라리.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의 인생에 복도 화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상을 갖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선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은요 절대 넋두리가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나 절망도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첫째 이런 고백이에요. 자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무력한 자요 실패한 자로서 실패한 죄인으로서 나오미
즉 환희, 기쁨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라, 곧 괴로운 여인이라 불릴 만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고백이에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누가 나를 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열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거예요. 나는 오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없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자기가 4번이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고, 내 인생은 끝장났다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모압 땅을 나오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발을 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다 끝났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단정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나오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고백하기 쉽지 않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이 실패했으나 그 실패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해를 이제 이후에 계속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에도 성실하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그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가난한 여인이 신세 고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프리티 우먼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이 나오미의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저 훈훈한 덕담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기서 이 놀라운 나오미의 고백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해 떠들어대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소문에 상처받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얻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절망을 털어내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도 고난도 화도 복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고난에 당당히 맞서고 조롱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